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가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계명은 자칫 신앙생활하면서 무뎌졌던 나의 양심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갖고 옳고 그른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 신앙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양심이 더 민감해지고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보석 중에 하나가 이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인데요. 이 용서의 은총이 한 사람의 내면 속에서 잘못 작동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양심까지도 무뎌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젓이 악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고 나서 주님 앞에 용서 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안 좋아하시는 형태의 신앙입니다. 의외로 기독교 신앙인들 안에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보다도 더 둔감해져 있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왕왕 교인들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안 사람이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계명을 묵상하게 되면 이 사죄의 은총이 갖고 있는 보석 같은 의미가 더 바르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이 양심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됩니다. 십계명 하나하나를 묵상하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 둔감해 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양심이 잘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9번째 계명을 한번 보시자고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든 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다 히브리어로는 로입니다. 로 티아네 에드 샤케르. 결코 속여서 거짓되게 말하지 말아라. 네 이웃에 대해서 결코 속여서 거짓된 증언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8계명 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이웃의 재산과 소유를 보호해 주는 계명이라면 이 9번째 계명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 주는 계명이에요. 앞의 것은 소유를 보호해 주고 그 다음의 것은 명예를 보호해 주는 계명입니다. 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 권리가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계명이 선포가 됩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생계와 삶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동물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생명권은 있지만 명예라는 것은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는 이 명예, 자기 존엄성,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를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일은 이것은 극악한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웃에 대해서 당연히 거짓 증거하면 아니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로 들어오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9계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아니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아니, 누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겠는가? 내 이웃에 대한 것이니 당연히 좋은 증언을 해주고 오히려 있는 허물도 덮어주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냐? 첫 번째로는 내 이권이 걸려 있을 때. 그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 내게 큰 이익이 생기거나 유익이 돌아오게 될 때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더라는 거지요. 내 생존이나 유익함을 얻는 일 위해서 이 거짓말이 유용하다 할 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송사가 자주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을 때 재판장은 절대로 판결의 모든 원칙을 두 사람 이상의 증언자를 세워서 증언을 듣고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에서는 바로가 자기의 입지를 유리하게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항상 증인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진실을 가리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사람 사는 곳에는 이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증인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회유를 하여서 사실을 왜곡하는 증언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의 소송은 묵살되고 그의 진실은 외면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그가 했다고 말하면 내가 너한테 큰 베니핏, 유익을 줄게. 회유하고 유혹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별 생각하지 않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해를 당하게 될 수 있을 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송사가 생기게 되었는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내게 해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있는 아이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했다고 말을 해야 우리 아이가 사실은 물건 훔친 것이 은폐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혹을 받지요? 그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직하게 말을 하면 내가 해를 당할 때 거짓 증거를 합니다. 셋째로는 지금 걸린 이 일이 내 명예와 자존심을 채우는 일이다 라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이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냐. 그렇게 함으로써 내 명예를 지키는 일이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넷째로는 사실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섣불리 예단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거짓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A가 팩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실이 드러났는데 보니까 그것은 A가 팩트가 아니고 B가 팩트였네요. 이건 나도 모르게 9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날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젊은 남녀 교인을
한적한 곳에서 다정하게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부부가 아닌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뭔가 썸을 타고 있는 것 같다고 가까운 교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가까운 친척 관계였던 거예요. 집안일 의논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팩트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도록 충분히 시간을 갖지 않고 예단해버려서 나타나는 경우죠. 이거 거짓 증거한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5번째로는요,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거짓 증언을 해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내 형제, 내 자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이웃 관계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이웃 관계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누가 거짓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가 더 이상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거짓 증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팩트 체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4가지 경우들을 기꺼이 감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이웃이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의 원수이고 적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 거짓 증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묶어서 보면 거짓 증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고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짓말은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있고 자기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대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가 완전히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형국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거짓말, 거짓 증언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짓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더 큰 손실을 입게 되고 내 명예가 손상될 수가 있어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굉장히 자기 방어적인 성격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직장에서 떨궈질 것 같아. 진실을 말하면 상사가 이제 나를 미워할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말을 하면 내가 해를 입을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 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짓말입니다. 마음의 깊은 동기로 들어가 보면 열등감과 컴플렉스에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대개는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취했는지, 얼마나 업적을 이루었는지 이런 여부에 의해서 온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한 10여 년 전에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조사를 했더니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60% 이상이 내적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열등감과 컴플렉스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안에도 얼마든지 이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작용을 하여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부지불식간에 내 입술이 내가 원하는 진실과는 다른 쪽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부끄럽지만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소극적인 거짓말입니다.
사실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예단하고 속단한 것입니다. 이 전자의 경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짓말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후자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직 남아있는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고 서운해 하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왜냐? 네가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짓말, 성도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보셨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거짓 증언을 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뭐 이런 상황에서는 드는 게 예의가 아니다, 뭐 그래서 안 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아직 약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정적 권세는 내 마음 속에서 꺾여졌지만 죄의 습관이 낳은 다양한 내 마음의 증상은 아직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잘 떨쳐지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 보실 때는 네가 아직도 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거짓말의 대부분은요, 저 자신의 내면 현상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에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뒤에 일어날 일이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요. 내가 했다고 정직하게 말하게 되면 오게 될 후환이 염려가 되어서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 두려움 떨치고 용기를 내어서 정직하게 말을 할 수 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만든 더 강력한 힘이 이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강력한 힘은 선한 힘이고 생명의 힘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힘이에요. 무슨 힘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나오는 힘이에요. 모든 계명을 푸는 마스터키,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마스터키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경험했을 때 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을 푸는 마스터키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만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시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스터키가 뭐였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누구냐? 너희들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너희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라고 생각되었던 그 바로의 칼과 창을 무력화시킨 것이 바로 나 여호와 아니냐. 너희들을 삼키려고 쫓아왔었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물에서 수장시켜버린 자가 바로 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앞에 있으며 너희들의 오른쪽에 있으니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절대로 안전하며 절대로 평안하며 나 여호와의 보호의 손길 속에서 너희들은 이 인생의 걸음을 가게 될 것이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 안전해지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야? 왜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되어서
버젓이 거짓 증언이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며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믿는다면 네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한두 번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네가 이 9번째 계명 앞에서 네 양심이 벼려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난 뒤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오히려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너의 명예와 자존감을 네 스스로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이야. 아멘 하시죠?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계명인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너의 명예를 네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야 되며 너는 지킬 수 있도록 이미 이 인생의 무대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상대방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행을 하면 안 돼, 이 뜻이죠.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인생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 성경 구석구석에 나오더라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언해서 감옥에 가게 되지요. 성도님들 중에 설마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줘서 요셉이 감옥에 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할 분은 없으시죠? 세례 요한 증상모략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 인간 속에 있는 거짓 증언과 거짓말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설사 그렇게 안 된다 해도 이 거짓 증언하는 것, 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나는 그의 인격을 훼손하고 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라도 진실이 드러나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도리입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기독교인 안에 이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잘못 작동하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유괴해가지고 한 여자의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같은 아들을 죽이고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니까 나는 괜찮고 마음이 편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용서의 은총이 아니죠. 용서를 그 사람 앞에서 직접 구해야 돼. 이게 양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직 연약함이 극복되지 못해서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순간 자기 자신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내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 존엄성을 내가 지켜주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이 유튜브에서 온갖 정보가 돌아다니면서 팩트 여부를 바르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 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릇된 정보들이 사실로 포장해서 사방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권자로서 바르게 판단하는 핵심이 진실을 아는 것인데 정보가 오염되어 있어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 마무리합니다. 거짓 증언을 피하는 길, 굉장히 복잡해요. 들여다보니까요. 가장 단순한 길이 있습니다. 동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한 사정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서 그의 말을 경청해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동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담하지 않는 것. 동료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는 덮어주는 것. 노아가 술 먹고 취하니까 함은 나가서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를 알리고 다니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도록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몸을 담요로 덮어줘요. 카바르. 형제의 허물을 대하는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판단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실 것 믿고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신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